스티브 페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피니싱 스트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은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부제로는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는 자의 문제다. 어떻게 마치는 것,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이 더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당시 리더십의 권위자인 로버트 클린턴이 연구한 내용의 일부를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클린턴은 1982년부터 13년 동안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 900명의 지도자들을 연구했고, 그중 뛰어난 100명의 지도자를 간추려서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찍 잘려나간 사람들. 일찍 한때는 쓰임받았지만 오래 쓰임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참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들, 그리고 그저 그렇게 끝낸 자들. 4번째는 잘 끝낸 자들. 이 4 유형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에 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일찍 잘려나간 자들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삼손으로 지목하면서, 삼손은 여자라는 복병의 기습적 공격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넘어져 오래도록 쓰임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 우리 주변 또 멀리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때는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가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해 주시지 않는 안타까운 짧은 기간의 섬김으로 끝난 아쉬운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임신한 삼손의 어머니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떤 자녀인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한동안 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마누아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과 더불어 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 결국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란 말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요. 나시린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시린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강점은 힘이었어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초능력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또한 그가 사사가 되어서 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를 쭉 특별히 13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은 뭐냐면 여자의 문제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약점이 무엇인지를 일찍 깨닫고 고쳐서 나시린답게 살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하는데, 사실 사사기 그 13장에서 16장까지 읽으면서 그의 삶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나시린으로서 참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사사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렇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이 왜 일찍 잘려나간 자가 되었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손은 나시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삼손은 사사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힘, 나시린으로, 그리고 그에게 큰 힘을 주신 이유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현실을 보시면서 블레셋 손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 힘을 가졌는데, 여자 문제로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살면서 저는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좋은 일에도 레슨을 받게 되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일에도 레슨을 받으면서 좋은 일에는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반대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켜가는, 그래서 나의 단점,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나에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 약점을 놓고 하나님, 이런 약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약점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방해가 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자신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지한 고민도 없고 자기 본능대로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수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또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도자로서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격의 모난 부분이 지금 잘 다듬어져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원만한가?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미루기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약점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은 있었지만은 그 힘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힘을 주셨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한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그 육신의 힘을 사용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그래서 만나는 여인들마다 인격적으로 여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욕정의 대상으로 대하다가 결국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꾀에 넘어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인 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손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두 개의 원을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은 삼손이 사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 그것은 삼손이 힘으로 사자를 제압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다른 원 안에는 사자의 머리가 삼손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자기 손으로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도 자기 마음에 정욕이라는 사자는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종종 우리들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의 문화에 이 세대의 모든 죄악된 것들에 접촉하면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금과 빛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신앙인은 신앙생활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의 악한 문화와 영향에 지배를 받아서 세상 것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대해서 살피지를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불순종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구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아름답고 기도도 아름답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헌금도 힘에 겨울 정도로 드리는 경우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은 고치지 않고 내 삶은 고치지 않고 우리는 형식적인 하나님의 종다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상실된 삼손과 같이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만큼 해결할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의식적인 데만 더 관심을 두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멋지고 재미있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멋지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데 삼손의 실패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결국에 그는 사사다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실인의 그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삼손이 그런 존재였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절제되지 못한 언어. 어디에서나 문제가 되는 게 말이에요. 언어의 문제예요. 어떤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고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언어로 저주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절제되지 않은 언어 때문에 가정의 풍파가 끊이지 않고 교회의 풍파가 끊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되지 못한 분노.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 기분에 거슬리고 그러면은 절제되지 언어뿐만 아니라 분노부터 먼저 내는 거예요. 가인이 말이죠.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동생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까? 나는 나름대로 드렸는데 왜 안 받아주셨을까? 왜 제 것은 받아주시고? 혈육인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표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절제되지 못한 폭력, 절제되지 못한 이성관계, 절제되지 못한 물질의 욕심. 네. 우리가 참 살면서 겪는 경제적인 고통도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안 되면은 왜 그런가 살펴보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절제되지 못한 명예욕, 세상적인 감투뿐만 아니라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삼손은 결국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시편의 말씀 보면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그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도 책임져 줄 것이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은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사람들에게 자녀의 명부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는 뭐예요? 부모가 책임을 다해서 그 자녀에게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준단 말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 우린 종이라는 말을 자주 잘 씁니다.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자기는 머슴이라고 그러잖아요. 따지고 보면 머슴이에요. 우리는 머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돌로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랬어요. 돌로스가 뭐예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사도의 권위가 있지만 그는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종 아니면 노예라는 그런 뜻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선택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종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네. 고민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네. 오래 기다려 보지도 않고 또한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서 내게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단점이 있는지를 자주 살펴서 그 약점이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 약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약점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한 가지 약점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감사할 일들, 기뻐할 일들, 감격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3장 4절 5절 보면 삼손의 두 번째 그 문제는 뭐냐? 왜 일찍 잘려나갔느냐? 그것은 성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들에게 두 가지 이제 이 삼손의 부모에게 이 아들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다가 이 아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거는 그러면 술 먹지 말라. 물론 술 먹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술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이 내용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나실인이라면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 쾌락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악한 마귀가 이 세상 왕인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를 얽어맺는 거예요. 주의 사슬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과 같이 삼손이 말이죠. 이 30절, 16장 30절에 삼손의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가 나와요. 그 앞부분에 있어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기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며 세상 쾌락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그건 뭐예요? 뭐 그냥 무릎 꿇고 24시간 있으라는 게 아니죠.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 내가 이 잘못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자꾸 그걸 하고 싶고 붙잡고 싶고 가지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네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이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삼손은 나실인 곧 성별된 자로서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형식만 유지했지 신앙의 내용이 가득 차지를 않았어요. 우리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매주 규칙적인 예배 생활, 매일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자기 약점을 살펴나가고 있는가? 하루 종일 기도하라, 성경 봐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할 일이 또 있어요. 우린 잠깐이라도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사신 삶의 본을 따라서 사는가? 주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도 있고 그 섬김은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죄사함과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들이 있는데 그분이 보여주신 본, 섬김의 본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권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몸의 지체들 보세요. 특권 누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해서 우리 몸의 기능이 각 지체대로 움직여지니까 건강한 몸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는 믿는 자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덕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 삼손은 나실인답게도 살지 못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감당치 못했어요. 16장 17절을 보면은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앞부분에서는 3번씩이나 속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숨기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진심으로 나실인의 이 머리를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다 들춰냈어요. 그러니까는 들릴라가 당장 말이죠. 그 머리를 밀어버렸더니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20절에 보면은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난 줄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껴야 되거든요. 의식하면서 느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또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네, 이런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우리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면 결국 자신에게 있는 힘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사용하지 않으심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딘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희들 영적인 모습을 보아라. 곤고하고 형편없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왜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온전한 삶을 바치지 않아도 괜찮은 줄 알고 조금씩 멀어지다가 더 이상 오래도록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현대 교인들의 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위기감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 이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을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내게 주신 삶의 기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이상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 은사와 재능, 물질, 직분을 가지고 평생 우리는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늦게서야 후회하며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는 삼손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28절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은 3번씩이나 반복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제 머리가 밀리고 힘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아래층 지하층에 갇혀서 말이죠, 짐승처럼 맷돌을 갈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나실인이 비참하게 거기서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맷돌을 갈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고통을 겪어야 사람들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자세로 기도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삼손의 최후는 영광스러웠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두 기둥을 밀어가지고 3,000명 되는 사람들
자기가 사사로 있을 20년 동안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겁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갖게 해달라. 이건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을 응징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인생의 초중반 노년까지 나시림답게 살고 성령에 붙잡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평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